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하루도 또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세워지며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심령이 단단해지며 또 성숙해지는 하루하루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자나깨나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며 또 저희의 헛된 욕망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거룩함을 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우시고 묵상하게 하시며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금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의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말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 이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쩍하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제목은 솔로몬의 국가 경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어떻게 국가를 경영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은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그 인구가 늘어나고 영토가 확장된 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또 그 후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거의 강대국 애국과 대등해질 정도로 거의 같아질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국력 덕분에 백성들은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평화 시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면서 많은 어떤 삶의 혜택과
또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왕으로서 이보다 만족스러운 그러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어느 백성 어느 관리치고 왕을 우러르고 따르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특별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막강한 군사력의 일환으로서 많은 말과 마병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고대 이 중동, 근동 지방에서 이 군사력의 핵심은 강력한 기마 전차대였습니다. 이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전차 사단, 전차 군단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K2 흑표 전차로 무장한 제7 기동군단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견줄 정도 그 시대에는 이 기마군단, 기마부대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규모는 솔로몬 군대의 막강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니냐, 군사력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서를 보면은 이런 것을 주의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말과 마병을 유지하는 것은 또 그걸 관리하는 것은 엄청난 이 재정적인 어떤 소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사를 보면 과도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또 토목공사를 많이 벌이다가 그것을 국민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 결국 그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또 나라가 망하게 된 그런 사례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의 경우에도 솔로몬이 죽자마자 바로 여러 지파의 대표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도 그 나라가 또 바로 남북으로 쪼개지게 된 것도 이러한 과도한 지출, 국방비 지출, 국고성을 짓고 또 말과 병거를 유지하는 이런 또 궁궐을 짓고 이런 일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17장에서는 후세들에게 교훈하기를 왕은 말을 많이 이렇게 소유해서는 안 되고 말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가서도 안 된다. 또 왕이 지나치게 아내를 많이 둬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마음을 미혹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금은 보화를 계속 쌓아두지도 말아라. 그 대신에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읽으며 따르는 일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하드 파워에 치중하지 말고 소프트 파워를 기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신명기서가 금지한 많은 것들을 범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서를 공부해온 솔로몬이 이 사실을 몰랐을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약해져서 혹은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완악해져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정적을 모두 다 처단하고 힘 있는 모습을,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솔로몬 왕이었지만 점차 자신의 마음만은 잘 지키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초심을 조금씩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요것만 되면은, 요것 하나만 되면 다 될 것 같고, 이것 하나만 내가 얻으면 바랄 게 없겠다 하다가도 막상 그게 다 이루어지면요, 또 다른 욕심이 생깁니다. 솔로몬도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가지면 자족하고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힘을 갖게 되니 더 큰 힘을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의 말과 마병, 이 전차 군단, 기마 군단을 이렇게 끌어오고 자신을 위해서 더 큰 왕궁을 짓고 국고성을 짓고 엄청난 토목공사를 자꾸자꾸 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을 유지하고 과시하고 이런 걸 위해서죠. 자, 우리도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돈을 잘 벌수록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게 될지라도 욕심과 허영심을 절제하면서 조금 덜 누리고 그 여유분을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큰 부자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소모하지 않고 잘 관리하다가 선한 일을 하는 재단을 세우고 또 기부도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돈을 많이 잘 벌게 되면 차부터 바꾸고 의리의리한 차들 몇십 대를 수집하고 또 의리의리한 어마어마한 집으로 이사를 가고 또 세계 곳곳에 이 유명한 값비싼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그런 고급 여행을 다니고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필요도 없는 것들을 굳이 사주고 비싼 레스토랑 다니고 좋은 차 사고 넓은 오피스로 옮기고 자꾸 그럽니다. 그런 하드웨어만 키우려 들고요. 자신의 철옹성을 쌓으려 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를 거기에만 치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돈이 좀 부족한 걸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져서 돈을 번 일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많이 가지니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불안해서 자신만의 철옹성을 쌓아 나가다가 자신의 신앙도 잃고 사람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개인이 되었든 한 나라가 되었든지 성공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세상에 과시해라. 너 자신을 힘을 과시해라. 드러내라 하심이 아니라 또 자신의 철옹성을 쌓아라 하시는 것도 아니라 다른 목적, 다른 이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돈을 벌고 자신을 지켜줄 철옹성을 쌓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하고 검소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공의 절정에 섰을 때 겸손하셨던 예수님, 주님이 어떤 삶을 하셨는가 보면서 우리도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성공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재물을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가지고서 나를 위해서 하드웨어를 세우지 말고 하드 파워를 자꾸 쌓지 말고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이웃을 위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소프트 파워. 29절부터 34절까지가 바로 솔로몬이 구축한 소프트 파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합니다.
사람 수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지혜, 그 마음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지혜라는 말에는 학식이라든가 명철, 기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탁월한 것을 의미합니다. 총명이란 폭넓은 이해력, 언더스탠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놀라운 지식과 높은 IQ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또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완전한 지혜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지식과 지성의 중심은 이집트였습니다. 애굽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그 피라미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을 지을 정도로 애굽의 이 학문적인 수준, 건축 기술, 과학 기술은 엄청났습니다. 수학, 과학, 역사, 언어 모든 면에서 애굽의 그 지식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의 지혜는 그 모든 것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더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한국의 세종대왕과 닮은 꼴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솔로몬이 자신만의 철옹성을 쌓기도 많이 쌓았지만 그래도 역사상 위대한 왕으로 남았던 것은 하드웨어 때문이 아니라 엄청난 소프트 파워를 쌓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에 이 에단과 헤만과 갈골이라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자손들로서 그 시대 일종의 그 시대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면서도 또 시편도 창작하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싱어송라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시를 쓰면서 또 잠언을 남기면서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누구보다도 왕 자신이 많은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또 잠언을 쓰고 또 노래를 편집하고 그것을 전파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전파하여서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문화대국인 것이죠. 자체적으로 생물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K-문화, K-팝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시대, 솔로몬 시대의 문화는 그보다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은 무려 16개 문화의 천재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마 그에 못지않은 그보다 더 능가하는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솔로몬이 보여준 지혜와 지식의 놀라움은 진정 고대 사회에서 지적인 혁명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당대에 그치지 않고 그 힘이 그 다음 때, 그 다음 세대 한 3대만 유지되었더라면은 아마 세계사에 판도를 띄울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이 아니었나. 아쉽게도 당대에 그쳐서 어떤 제한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뤄낸 학문과 지식의 업적, 이 소프트 파워는 그 당시 모든 나라들,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배우고 따라하고 싶을 정도의 엄청난 존경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하드 파워가 아니라 이러한 지식경영에 의한 소프트 파워로서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모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단지 재능만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개방성과 포용력을 가지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문화적으로 아우르는 그러한 지식 경영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한 사람이나 한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만큼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얼마나 큰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샘플입니다. 우리 인간의 복과 지혜는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이 열정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도 요즘 보니까 그 교육열은 한국을 능가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인도든 있는 집 부모들은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계획을 세워서 선행학습을 시키고 10수년 동안 뺑뺑이를 돌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얼마나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까요? 그런 방식으로 키운 자녀들이 얼마만큼 천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일찍부터 학원 보내서 성적 관리하고 HSC 점수 조금 더 받는 기술을 배운다고 세계 인재들과 겨룰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심지어 신앙인이면서도 자녀가 과외 때문에 또 친구 때문에 예배에 빠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원칙도 없고 뚜렷한 방향도 없고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만을 배우게 되는 그런 자녀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당장 눈앞의 것을 위해서 신앙을 잠시 포기하고 그러면 결국 그들은 세상의 길로 가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세상에서 당장은 조금 성공하더라도 그 성공이 결국은 자녀를 망치게 되고 자녀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성경적인 삶의 원칙들을 분명하게 세워줘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지 그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사랑이 넉넉한 건강한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키워야 합니다. 그 속에서 정서적 이해력과 공감력이 커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분위기와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일찍부터 소프트 파워의 맛을 체험하고 스스로 그 속에서 성장해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수년 전에 선진국 정상들이 이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이 한데 모여서 21세기 국가 경영에 필요한 그런 의견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였던 그 주제가, 그 제목이 The Knowledge Revolution, 지식 경영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그러한 주제죠. 지식 경영. 그들은 말하기를 이 21세기에 나라들 간의 진정한 경쟁력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또 얼마만큼 하드웨어를 많이 갖추었냐 하는 그런 물리적인 힘이 아닌 지식혁명에 달려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인재들을 얼마나 많이 길러내느냐 또 활용하느냐, 거기에 그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그런 말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깨닫고 그런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드러내는 쪽으로 나라를 이끌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훌륭한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러한 아이를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수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라는 교수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 그 분야에서 필요한 재능이 요구됩니다. 탁월한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공통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인성지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성이 좋아야지만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인성이 좋아야 축구를 해도 손흥민처럼 되는 것이고요, 인성이 좋아야 노래를 해도 BTS처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성이 안 되면 좋은 재능을 타고났어도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금방 그 바닥에 드러나서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버림받고 미움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성이라는 것은요, 인성지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라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을지라도 금방 부러져 버리고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현대사회에서 어느 직장이든 또 어느 사회든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뭘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또 다른 사람의 말을 금방금방 파악하고 분위기를 맞추고 이해하고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마음껏 발휘하고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조절할 줄 알고 또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인간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고 조절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그런 능력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지식혁명을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만한 곳이 없습니다. 어디가 있겠습니까? 교회죠. 교회 어린이부이고, 교회 청소년부이고, 교회 청년부입니다. 어른들에게는 마을 모임과 같은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준비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자기들끼리 합을 맞춰서 찬양 연습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또 동생들은 전혀 할 줄 몰랐는데 언니들, 선배들 하는 거 보고 따라 배우다가 돈도 하나도 안 들이고 드럼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자신도 모르게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절제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교회 오빠, 교회 누나가 사회에 나가서 인정을 받고 대중매체에 나가서 주목을 받게 된 그런 경우들, 그런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관계를 중요시하게 여기시면서 섬김에 대해서 또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 모든 사람의 리더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한다고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인성지수, 관계지수, 이것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주위에는 인성지수를 죽이고 관계지수를 파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TV가 문제였습니다. TV, 죽치고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는 이게 문제였습니다. 요새는 스마트폰이 가장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무관심해지고 생각이 무뎌지고 감성이 메마르게 되고 말초신경만 비대해집니다. 그것이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것도 모르고 자꾸만 어린아이의 손에 그것을 들려줍니다. 이거 가지고 놀아라 합니다. 자식을 망치는 것이죠. 인성지수가 높고 창조적인 인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친구들을 잘 관찰하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듣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와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 되고 또 그럼으로써 인성지수가 높고 관계지수가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사고를 그렇게 해서 하게 되죠. 만약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을 잘 관찰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금방금방 잘 알아듣고 또 사람들의 이해를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잘 채워주고 돕는다면 그 아이는 인성지수가 높아서 창의적인 지식 갖게 되고요. 그런 어떤 지식 경영자로서 그런 DNA를 가진 아이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고대 사회 최고의 지식 경영자였습니다. 그의 능력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 나라 역시 세계 탑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구한 솔로몬의 기도는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었는가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딱 한 번 기도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물으시니 얼떨결에 엉겹결에 그냥 지혜 주세요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에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말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는 것도 아마 예측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엄청난 것들을 안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지속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것을 꽃 피우고 열매 맺고 그럼으로써 장차 이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그리고 세계 속에서 소프트 파워를 발휘하는 그런 지식 여행자들로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을 잘 읽으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뛰어난 독해 능력을 가진 그러한 우리 아이들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민감한 아이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그 아이들이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와 교회와 이 사회와 또 세상의 모든 필요를 다 이해하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능력 있는 그런 아이들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밟아 나가는 아이들이 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님의
복된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